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실 때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하십니다.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농사를 지을 때 수확량은 씨앗의 품질과 농부의 정성 그리고 토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씨앗은 말씀을 상징하고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토양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씨앗과 농부는 완벽하다고 전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이렇게 전제하시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밭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왜 누구는 삶이 변화되고 왜 누구는 제자리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밭이 문제라는 것이죠. 같은 씨를 뿌려도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밭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자,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나니 이런 마음은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딱딱해진 땅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땅이 딱딱해서 땅 속에 발화를 하지 못하고 땅 표면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이로 쪼아 먹는 것처럼 악한 사탄이 와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영혼에게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마음의 표면에만 머무는 상태를 말하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만과 편견으로 굳어진 마음, 그래서 말씀이 침투할 틈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는다고 나오죠? 기쁨으로 받되, 이 기쁨은 감정을 말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기쁨과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빠릅니다. 하지만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고난과 시험이 오게 되면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감정에 묶여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은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신앙은 의지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바람처럼 불어올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힘은 감정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말씀을 살아내는 의지입니다. 감정에 영향을 받는 상태가 바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할 때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10년, 20년을 견디어야만 이제 사랑할 의지가 생깁니다. 결혼식 추리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감정이면 다 헤어져야 되죠. 이걸 알면 고난과 시험이 올 때 내가 감정에 속지 않아요. 감정에 속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에 의해서 감정이 분출하니까 감정에 속기는 쉬운데, 그때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묶여서는 되지 않고 내가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라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받아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감정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감정을 부인하는 연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정은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생각과 감정 둘 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감정이 분출될 때 그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감정에 묶이게 됩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내 것이 아니라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생각과 감정은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없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대출 금을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염려하다가 갑자기 손님이 막 들이닥치게 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손님이 없어서 한숨을 쉬고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염려하고 있다 갑자기 손님이 한꺼번에 확 들이닥치게 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왜 그럴까요? 손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생각과 감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변덕이 심하고 이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에 의한 결과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다. 나의 본질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다. 이걸 계속해서 되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내 안에 거듭난 영이 나의 본질이지 수시로 변하는 생각과 감정이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차려야만 우리는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묶이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인식하여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수시로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 이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진단하십니다.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말씀이 영향을 받아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흙 자체는 비옥하여 곡식이 자랄 수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밭의 영양분을 곡식이 아닌 가시나무가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나무가 햇빛의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가시나무가 햇빛을 차단하여서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어느 정도 자라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아서 성장이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재물도 동시에 사랑하는,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도 동시에 사랑하는, 어쩌면 더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죠.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 일인데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해지거나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부자이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 수면제를 제일 많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하죠. 돈이 많으면 부자이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건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편리합니다. 돈이 많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돈이 많으면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게 되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돈이 없으면 가난할 뿐이지 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못 사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다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이죠. 오히려 선진국의 사람들이 더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더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10계명의 원리입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3계명은 대신관계, 5계명부터 7계명은 대인관계, 9계명부터 10계명은 대물관계입니다.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 준수는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물질을 사용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10계명의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다스리지 않고 거꾸로 되어버립니다. 물질을 사랑한 나머지, 돈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타협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교회 가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타협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마음은 농부가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죠.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23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말씀하시죠. 자, 23절을 보게 되면 깨닫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걷어내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감정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걷어내고 또 가시 같은 독소를 뽑아내는 회개의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폭발적인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완벽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갈아엎어진 땅을 말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고침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농사로 비유하게 되면 트랙터가 밭갈이를 해서 부드러워진 땅을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농부였기 때문에 이 밭갈이를 한 상태를 잘 압니다. 트랙터가 밭갈이를 하게 되면 땅이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물을 공급하여서 씨앗이 뿌리 내리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땅이 아니고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갈아엎어진 땅을 말하죠. 트랙터로 밭을 갈아서 땅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여서 부드러워진 마음, 회개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어서 생기가 있는 마음이 좋은 땅입니다. 이런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8절로 23절의 말씀은 네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네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고 완고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면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와서 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돌밭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쁨이 금방 회복되는데 동시에 내 마음이 자꾸만 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감정을 따라가다가 내 마음이 돌밭처럼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 마음이 가시떨기처럼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서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돈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 노후 걱정하면서 늘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 옥토가 되기를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돌들을 걷어내십니다. 우리 안에 상처로 인하여 생긴 날카로운 가시를 뽑아내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수술하실 때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고난을 겪으면 내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회개할 때, 마음이 수술을 통하여 부드러워질 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30절을 보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공존하면서 서로 부딪힐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교회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불의가 존재합니까? 왜 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는 빨리 판단하고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지연하는 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가라지가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있잖아요. 지금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곡만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에서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왜 알곡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일까? 그리고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내 안에도 가라지의 모습이 있을까? 나를 판단하게 되면 자책감에 빠집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밀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앞의 비유는 내 마음을 돌아보라는 말씀이고 뒤의 비유는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기경하십시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악의 존재가 있다고 하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라지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집단 속에서, 그 직장 속에서, 그 집안 안에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알곡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알곡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자라가는 시간입니다. 자라가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알고 매일매일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 안에 어떤 가라지가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직면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 내 마음이 수시로 흔들리는 돌밭과 같은 마음, 뿌리 내리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 가시나무가 햇빛을 가로막는 것처럼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마음,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살아갈 때 고난을 묵상하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가라지를 회개하여 좋은 땅 옥토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땅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씨름할 때,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날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